우리 찬송가 313장 같이 부르십시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가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친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에게 삼으시고 보배로운 주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셨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참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살게 하시며 주님 그 은혜에 잠겨 살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날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계속 누가복음을 교회 안에서 같이 읽으면서 오늘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감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든가 뭐 소설을 읽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논픽션이죠, 이런 것을 읽을 때에 이제 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런 책이 재미가 있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것이 그 주인공이나 이런데 이제 나를 이렇게 감정을 뭐 이입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막 내 이야기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막 재미가 있고, 그 주인공이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감동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상 이야기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있고, 또 작가들이 이제 그런 데 맞추어서 이야기도 이렇게 꾸며서 쓰게도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는 왜 이렇게 그 나무 얘기 같고 뭐 그 내 얘기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참 성경을 두고 재미있다 없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송구스러운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나까지도 포함해서 이 귀한 말씀을 귀하다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잘 이렇게 뭐 어렵다는 그런 마음만 들고 하는 이유는 그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 재미가 없으면은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은 이 이야기에 내 자신이 이렇게 그 동일시가 되고, 이 사건의 말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이입이 되고 그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참 재미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동일시해서 내가 읽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이제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내 얘기가 아닌 거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 왜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세상인 내 이런 이 육신의 즐거움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쓰지 않아도 뭐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지금 성경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그 다음 세대에 저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동일시가 안 되는 거지요. 죄악된 이 세상에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그죠?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게 감정이입이 빨리빨리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니까 그렇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눈에 선하게 그려지고 가깝게 내 얘기로 다가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큰 감격이고 감동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늘 이야기니까 내하고 거리가 멀어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도우심, 성경의 진짜 저자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사건을 보게 하시고 이 주님을 보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얘기지요. 그래서 세상 얘기처럼 내가 뭐 무슨 문학적인 독법을 이렇게 익히고 이런다고 해서 성경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전적인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쭉 나온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과부와 이런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세상에 힘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제 이런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때 왕이고 제사장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당시 그 식민지 이 나라에서조차 그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권세를 쥐고 있는,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동일시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28절부터 같이 교회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읽는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것이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역사하신다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몸을 이루고 교회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 마음들이 1차적으로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상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함께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출발하신 것이 저 앞에 9장인가요? 10몇 장가 되는데요. 계속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제 가십니다.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이 산 쪽은 예루살렘 동쪽에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에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까지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제 한 1km 정도만 더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제 그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나 그 무리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새 나라가 하늘이 새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왕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 새로 열리고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더 우리 와닿게 하려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각의 이런 이 권세자들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0절 너희는 맞은편 저 마을로 이제 가라. 그 마을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나무 것을 이렇게 그냥 말도 안 하고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풀어서 끌고 오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걸리는 분들이 그 전날 가갖고 미리 다 약속이 돼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내가 내일 내가 이거 이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성경에는 그런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죠? 없고 제자들을 저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새 나귀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이제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은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물으면은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 나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고 내 것을 갖다가 우리가 풀고 가면은 그건 도둑놈이죠. 도적놈이니까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여기서도 이제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으로, 계시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가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보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내심을 받은 그 두 제자가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그 나귀 새끼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살려고 그러냐? 왜 남의 것을 손을 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이렇게 막 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타고 가시는 그 나귀 앞에 이렇게 겉옷을 길에 이렇게 펴서 이렇게 깔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겉옷 위로 이렇게 이제 걸어 가시는 것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30절에 나귀 새끼 타시는 얘기는 이제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이 9장에 보시면은요, 스가랴 보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는데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거의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야기라는 얘기는 많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리에게 이제 쓰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무슨 구약 성경 얘기가 전혀 나오지는 않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분 오늘 19장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왕이지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니까 보통 이런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왕이나 이런 장군들 이런 들은 여러분 보시면 아는 대로 이렇게 큰 그 말을 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만 해도 왕이 되려면 그냥 이 나귀 노새 같은 거 타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쪽에 가나안 쪽에는 아마 이게 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말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로부터 수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몇백 년 전에는, 이 당시 예수님 전에 몇백 년 전에는 이제 나귀를 타는 것이, 왕도 그냥 이렇게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뭐 말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적어도 왕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시려면은 이제 큰 이 백마를 타야, 말을 타야 지금 그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어떤 세력이나 그런 권력에 어떤 대항하는 그런 힘을 가진 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나귀 중에서도 큰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는 처음 새 나귀,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귀지요. 그죠?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그죠? 좀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이 역사를, 인간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나귀가 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잘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비틀거리지는 않았는지 그런 이런 생각들, 그런 잔상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말 초라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런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제 왕으로서 대관식 왕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분께서 왕이 되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이런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하고는 전혀 반대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그래서 참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을 가지고 하는 이런 폭력으로는 세워지는 그런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무력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평화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겉으로는 평화로 보일지 몰라도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평화가 없지요.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 평화를 가질 수, 평안을 가질 수, 평안, 안녕을 가질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을 가지지 못하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들만의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폭력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그냥 말하는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도 제가 쓰기를 자꾸 주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단어를 가지고 딱 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그 단어 안에, 그 개념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나라는 천하 우주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세운 나라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그 그림 속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 이렇게 잘 자리를 잡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겉옷을 깐다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카펫을 까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후라든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될 때에 이제 그 백성들이 막 이렇게 자기 겉옷을 깔아서 이렇게 깔고 하는 그런 이런 그 모습들은 이제 우리들도 뭐 느껴보면 읽어보면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일인지 카페 까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 있는 분들도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럼 내 겉옷을 벗어서 이제 이렇게 그 앞에 까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보시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제 거의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3년 동안 본 것이죠.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내용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하늘의 평화를, 이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당신을 왕이라고 막 하고 이러는데 이 하나님 앞에 참남하는 아닙니까?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죠? 도저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노래하는 이 많은 제자들은 분명히 이분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40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 것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시온성을 보시고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참 평화를 이 예루살렘의 이름에 걸맞게 살렘이 이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 그곳에 참 평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셔서 그 나라를 지금 시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18장 19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AD 70년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 날을 이제 불과 30년 있으면은 이제 이루어질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구약 교회를 심판하시고 새 교회를, 신약 교회를 세우실 것을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이 보살핌을 받는 날, 이게 이제 언어를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방문하시는 날,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방문하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원래는. 그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이 바로 보살핌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판의 임할 텐데, 그 심판이 방금 43절 44절 읽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5절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안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세상의 공공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성전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성전을 지금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성전을 이렇게 그 성전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있는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거기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강도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세상에 힘없는 자들이 피난하는 곳인데 권세 있는 너희들이, 강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43절 44절이고,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을 그들의 왕권을, 그들의 기독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방도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를 죽일 기회가 온 것이죠. 계속해서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서 재판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화의 나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나를 배우고 내 겸손함, 내 온유함을 배우면은 너희 마음에 참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이런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그런 쉼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